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말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교회도 교회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또 틀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지 16절 말씀 함께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그것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시작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은 스코토스라고 헬라어로 있는데요, 뜻이 암흑, 어둠을 뜻한대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 예수님 당시나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어둡고 지금도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흑암 같고 어두운 것이죠. 지금 이제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살아가고는 있지만 흑암 같은 것이죠. 살아있고 내가 먹고 있고 살고는 있지만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앞날이 캄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흑암에 살아가고 있구나.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앞날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웃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 속은 시커멓고 타들어가서 흑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손앞에 잡히는 돈도 없고 물려줄 땅도 없고 또 차도 없고 부모님께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슬픔이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서 슬픈 겁니까? 아니면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살 집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원통한 일에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다가 속상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흑암 같은 것이죠. 그 시대를 그렇게 해서 암흑이고 흑암이라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대가 남유다의 왕을 바꾸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내 나라의 백성이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의 왕을 바꾸고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외부 세력의 힘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요.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도 없고 왕은 혼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의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 지도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저 나이도 어리고 힘없는 저 사람이 뭘 하겠다고
우리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불안하니까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이 백성들은, 특히 가진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가지고 힘있고 돈 좀 있고 땅 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더 다른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부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은 뭐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나라가 혼란할 때 좀 교만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마 그 순간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부 다른 나라가 우리의 나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동요가 일어나니까 이 버틸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은요, 유대 나라는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데 저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왕권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수르 제국, 지금 새파랗게 일어나는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원조를 요청해서 그들의 속국이 될 것인가,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할 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아수르 제국을 의존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시하고요,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도와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조공을 갖다 바쳐라. 곡식과 황금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갖다 바쳐야 한다. 또 우리 아수르 제국의 신을 섬겨야 한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에 응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된 것이죠. 위기가 벗어난 줄 알았더니 더 큰 흑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이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수많은 조공을 아수르 제국에 갖다 바칩니다. 또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도움 요청했더니 더 큰 위기가 생긴 것이죠. 말 그대로 흑암입니다. 이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이 돼요. 위기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위기는 계속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쨌든 간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또 몸도 아프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았더니 몸이 병이 들고, 이렇게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흑암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위기라는 것은요, 지속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흑암에 뭐라고요?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어둠 속에서 앉아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이 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너무 강력하죠.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영적인 흑암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당장 어려움을 돈을 통해서, 조공을 통해서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이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그 위기가 극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위기를 그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기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백성이 흑암에 앉아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흑암에 앉은 것만이 아니라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는데 또 아래 보니까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 빛에 앉고 따뜻한 곳에 앉아야 되는데 그늘에 주저앉았고 흑암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돼지와 양이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양은 더럽고 냄새가 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니까 빠져나가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이곳을 빠져나가겠다.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곳에 살아가 하면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기필코 그것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털을 가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돼지는 그 하수구에 빠졌더니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똥냄새 나고 하수구 냄새가 나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데 이러는 거예요. 괜찮네. 뭐 살만하네. 향기롭다. 막 이거 살만하다. 뭐 여기서 살지 뭐 그냥 여기가 내 집이지 뭐. 그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거룩한 곳을 벗어나서 이 어두움이 있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하수구 같은 곳에서 그곳에 암흑 같은 곳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것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양처럼 깨끗해지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그것에 벗어나려고 그늘을 벗어나서 따뜻한 곳에 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래야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것이죠. 로마 제국, 이제 예수님 시대로 와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도 되고 그냥 뭐 살게만 해주면 되지, 뭐 하나님을 믿게 기도만 하게 해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이 로마 황제를, 그때는 황제가 힘이 셌으니까 이 로마 황제들은 참 특징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래요. 황제가 신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 황제를 인간을 신으로 섬겨도 그냥 살게 해주면 되지, 뭐 대단하겠어?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눌러 앉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괜찮아,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저 로마 황제도 언젠가 무너지겠지, 그때 가서 믿으면 돼, 나중에 헌신하면 되지, 뭐 예배가 오늘만 있나, 다음 주에도 있고 내년에도 드릴 수도 있고 그때가 꼭 나에게 오겠지.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교회 건축해 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도망가지나 말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멘.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아수르 제국에 패하고 시리아와 아수르 제국이 같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대항했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고자 했는데 결국 이 연합한 두 나라는 다 패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탈당한 슬픔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과 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었어요. 이방 땅은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그 아수르 제국과 로마 제국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사람들 살아가기에 다 적당하고 또 여기엔 세관이 있어요. 세관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아픔의 땅이 흑암의 땅인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주저앉은 곳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저앉은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시달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도 있고요. 또 오늘날에 가장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죠. 물질이죠. 이 돈 때문에 사랑관계도 다 우정관계도 다 파괴가 되고요. 빚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자식이 중학생이라도 돼봐요.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빠 돈 줘. 뭐 이런 돈 줘.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물질에 시달리면요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이것도 사지 말라고 저것도 사지 말라고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 돼요. 여러분 무엇에 시달리십니까? 남편은 돈에 시달리죠. 가족 먹여 살리려면 돈 줘. 돈 주면 돈을 다 줘야 돼요. 명절에는 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많이 드리지 못하면 죄송하고 또 아내들은 뭡니까? 뭐에 시달려요 여러분요? 아내 되신 분들은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을 거예요. 밥 줘.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얘야 밥 좀 줘라. 밥 줘, 밥 줘만 듣는 거예요. 집안일에 시달립니다.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그냥 시달리는 겁니다. 잔소리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어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불쌍하고 흑암 같습니까? 우리가 또 뭐에 시달립니까? 일에 시달릴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은 일 때문에 사람 관계도 다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고 뭐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사라졌어요.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일에 시달리는 거 보니까 일에 시달리는 이유가 일을 하면 생각이 사라진대요. 생각이 사라지고 걱정도 없고 그러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분주함에 시달립니다.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요 무엇에 시달렸냐 하면 분쟁에 시달렸어요. 분쟁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에 시달리는 것이죠.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너 누구 쪽 사람이냐? 너 베드로 사람, 게바 쪽 사람이냐? 너 바울 사람이냐? 아볼로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 분쟁을 했어요. 교회도 이 분쟁에 시달리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누구 출신이? 너 어디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도 파가 있는 거예요. 누구 쪽 사람이냐? 넌 무슨 속회냐? 넌 무슨 속회냐? 하면서 서로 분쟁했다는 거예요.
너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로 이것 때문에도 싸우고요. 이러면서 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그 달라진 거 누구 파냐 이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쟁에 시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분쟁에 시달립니까? 분쟁이 우리를 끊이지 않게 하죠. 내 편 저편 자격지심에 또 서로 편을 나누고 언쟁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또 자녀에게 성공하라고 우리가 계속 시달리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들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부산에 오니까 특히 많이 듣습니다. 말투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제 고향을 이야기하면 다 저를 무섭게 쳐다봐요. 제 고향이 경기도 화성이에요. 연쇄 사건이 나는 제가 이춘재가 아닌데 저를 화성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부산이 더 무서운 곳이에요. 부산은 영화 친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화 친구 보면 거기 장동건이 칼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잖아요. 부산이 더 무서운 곳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고 어디 사람이고 이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우리 서로 편 나누면서 분쟁에 시달리지 맙시다.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너 이쪽 파냐? 너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 파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아버리고 주저앉고 그늘에 주저앉은 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큰 빛을 보았습니다. 큰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달리고 주저앉고 주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자녀에게 시달리고 부모에게 시달리고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리고 명예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이렇게 넘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면서 야 내가 너 대신 빛 갚아줄게. 내가 너 아픈 거 바로 낫게 해줄게. 너 밥 좀 아내게 내가 밥 대신 차려줄게. 너 알아서 차려 먹던지 안 먹어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법 알려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 가운데 흑암이 내 삶의 전부인지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둠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넘어오라는 것이죠.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주저앉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로마 제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암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흑암 가운데 주저앉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떠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벗어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19절 말씀, 회개한 사람들을 계속 따라오라고 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부흥의 뜻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서 이게 회개일까요? 물론 이것도 회개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그냥 그때만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 나가야지 회개가 이루어지죠. 주님이 따라올 때 너 회개했냐? 나 따라와라 할 때 금을 버려두고 아버지 버리고 내 주님 따라갑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게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가 나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직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뭐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들,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군대 대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권력을 향해서, 진급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전 직업이 바뀌었어요. 직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인은 부업이래요. 본업은 전도래요. 예수님 따라 나서는 삶이 상대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을 전도한대요. 어떻게 전도하시는데요? 아침이 되면 힘들어하는 일병들을, 일병이 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등병은 막 잘 모르니까 일병들을, 교회 안 다니는 일병들을 부른대요. 부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르면 나가서 자네 힘드나?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카스 하나 주면서 이거 마시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오게, 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 자신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승진에 목숨 걸면서 훈련을 해도 승진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니까 내 본업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부업이 됐어요. 군인이 부업이 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본업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그냥 그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본업이 바뀌게 되시는, 주님 일이 먼저고 내 일이 부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직업이 바뀌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올해 주님을 따라 나서는 해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아멘. 네. 복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복은요, 내가 내 삶에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시면요, 이게 보이는 게 틀려져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서 복된 한 해가, 복된 새해가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 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을 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시작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은 백성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그곳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간 빛 가운데